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 이 물건은 진짜다, 어떤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가짜다,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주 눈이 예리하고 또 볼 수 있는 어떤 센스, 안목이 분명하게 있는 분이라고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애매하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어떤 물건을, 진품, 명품을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믿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딱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는 그때, 바로 마침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흑인이라고 하는 니그로라고 하는 그 어원도 그쪽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처럼 구레네라고 하는 그곳은 아프리카 이집트보다도 더 왼쪽 편인 리비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보다도 더 먼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그 많은 시간들, 소비됐던 어떤 물품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왔을 그때에 마침,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쿨쿠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쿨쿠타라는 단어는 바로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 골고다의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골고다다, 쿨쿠타, 해골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몇 킬로 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아 도로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비아 돌로로사는 거리가 한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일 만한 그런 가까운 거리가 비아 도로로사, 고난의 길이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까지는 북동쪽으로 한 2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짧은 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밤새 신문받고 고문받고 그렇게 온 몸이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아 도로로사는 한 600m 정도 됩니다. 600m에 된 그 거리는 거기에서 신문받고 고문받고 선고받고 십자가를 끌고 가고 골고다까지 그 전체가 600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까지가 230m밖에 안 되니까 그 짧은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때에는 마치 횡행하고 뭔가 큰 들판 같은 그런 넓은 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아 도로로사를 가보면 그 거리가 이렇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이 골목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이 옆으로 다 서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운데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양옆에 다 도열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비아 돌로로사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단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다 걷고 올라가고 가야 마지막 골고다라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200m 남짓 되는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강제로 지게 합니다.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오든지 차를 타고, 차가 없죠, 걸어서 오든지 비행기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왔을 텐데 아이들을 챙기고 와야 됩니다. 그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조선 땅에 오려면 배를 타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에 걸쳐 와야 됐던 곳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이 둘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겨우 막 도착했습니다. 유월절이 있으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 맞춰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하면서 바로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왜 어찌하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뭔가 원수가 있어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한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전혀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 여기까지 왔나 할 정도가 될 것이죠. 이집트 왼쪽 편에 있는 리비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니, 특히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옆에 아이들도 있는데 또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가장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다 준비해서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십자가를 강제로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너무나 많죠.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죠. 그런데 시몬은 너무나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가서 국어 시간에 배우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안녕 철수, 안녕 영희. 철수, 영희 같은 인물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사이몬, 시몬, 너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누구인지조차도 성경에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절씩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 전혀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평범한 한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지면 가장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 저는 아닌데요, 저는 빼주세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예수님 고문당하실 그 전날 밤만 해도 베드로도 부인했던 거였어요. 베드로도 그 자체도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조차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보지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대신 진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시골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촌뜨기였어요. 아주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4,700km 이상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아직 배멀미도 멈추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 그곳에 내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아니면 조금만 일찍 와서 지나가기만 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진 않았을 텐데, 내 아들들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아직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그곳에 온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월절을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그 유월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기를 먹기도 하고 양고기를 먹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축제 소리도 듣고 예배하는 소리도 듣고 찬송 소리도 듣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상상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많이 몰려는 있었지만 그 소리가 예배하는 찬양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 전혀 상상했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큰 비용을 들여서 거기까지 도착했잖아요. 우리가 만약 석 달을 일해가지고, 세 달 일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초밥 먹고 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진이 있어요. 자료 사진이 있어요. 초밥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런 회를 먹고 고래수산 출처입니다. 세 달 일해가지고 일본 가서 회 하나 먹고 온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만약 세 달을 일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한 마라탕 같은 거 하나 먹고 오면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십자가, 이 무겁고 지저분하고 땀 흘리고 피가 묻어있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억울한 마음은 시몬에게 더 컸을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시몬의 마음은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에 적임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유월절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21절에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나는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거였는데 붙잡힌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군정들이 지라고 하는데 감히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억지로 지는 것 더 어렵습니다. 가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느낌으로 지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지는 것,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삶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품는 거예요. 내가 속아도 또 속는다 라고 생각하고 또 가는 거예요.
내가 바보처럼 속아도 내가 또 바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나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나는 이제부터 바보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지혜로는 바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느냐, 어떻게 신이 십자가를 지느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게 되면, 야, 좀 너가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너가 한번 구원해봐라.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바보입니다. 뭐 억지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바보는 나는 바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바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바보는 바보라는 것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바보는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보로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해 못하는 바보스러운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해보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한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차를 타고 한 30분 가야 되는 곳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갔어요. 사실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거기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가보지 않은 곳은 멀구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개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개척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개척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기 시작하는 것을 한번 해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닥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었어요. 다음 날 가는데 길거리에 10,000원짜리를 또 주었어요. 그 사람은 길 가다 어디를 봅니까? 땅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다음 날, 또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것이 나의 영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것, 자신이 원했던 것, 계획했던 것, 계획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의 목적,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사형 틀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틀이에요. 그거를 목걸이로 귀걸이로 막 장식을 하고 문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가장 가까이 알 수 있을까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대신 지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져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억지로 끌려가서 어깨에 메었겠죠. 그리고 누구를 받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 원인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 아마 째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는 처음에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져야 되나 이해가 안 되고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랬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으면 시몬은 지나가고 끝날 거였어요. 유월절을 참석했지만 축제는 경험했지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주인공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것, 이것은 그가 그때 봤을 때에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불평하고 했던 것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몬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 그 양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앞에 지고 뒤에 지고 같이 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위치를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았던 그 길을 시몬이 그대로 밟고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 시몬에게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인터뷰한다면 시몬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내가 찾아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라도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들이 그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그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